시간이 어디로 흐르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시간은 금이다. 이건 뭐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 아닙니까? 우리가 택시를 타면 그게 더 빨리 느껴지죠. 택시 미터기에 있는 말 그림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뭐 정체돼 있어도 달리고 또 택시가 빨리 달리면 더 빨리 달리고, 그러면 참 이게 시간이 돈이구나라는 걸 그 택시 미터기를 보면서 느끼기도 합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썼어요.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한 달 미리 이 세상에 먼저 나와 인큐베이터에서 쌕쌕대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바라보는 산모에게 물어보라.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마감에 시달리는 주간 잡지 편집자에게 물어보라.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아이가 6명 딸린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일일 노동자에게 물어보라.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약속 장소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라. 참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말이고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사실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가 우리의 그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림태주 작가라는 작가가 진심을 알아보는 법이다 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이 이렇습니다. 나의 진심은 무엇으로 진심일까? 너의 정말은 진짜로 참말일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정말이다. 정말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정말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정말 예쁘다라고 감탄한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말이라는 말을 남발하면 남발할수록 점점 나의 진심이 뭔가, 그게 뭔지 모르게 되었다. 무수한 친절과 예의로 치장된 관계의 말들 속에서 어느 마음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잘 분간되지 않을 때가 그래서 오히려 많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나 식당이나 물건에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진심의 핵심, 진정성의 요체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양적으로 사용하면 진정성이 된다. 곰탕집이 있다. 뼈를 전기솥에 넣고 서너 시간 구워 맛을 내는 곰탕집이 있고, 꼬박 하루 동안 장작불로 구워서 맛을 내는 곰탕집이 있다고 하자. 재료가 똑같다면 이 곰탕에 투여된 시간의 차이가 진정성의 농도일 것이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만나주지 않는 사람과 바쁘더라도 흔쾌히 시간을 내주는 사람의 차이가 관계의 진정성을 가른다. 시간이야말로 확실한 진심의 지표다. 다른 말로 내가 가진 시간의 양이 목숨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고 있다라는 말은 내 목숨의 일부를 내주고 있다는 의미다.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내주어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1순위로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그에게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것이 나의 진심이다. 그 마음만큼 진짜가 없고 그 시간만큼 정말인 것은 없다. 시간은 진심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돼요. 결국 시간은 돈이 아니라 시간은 마음이고 진심이구나 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다 시간을 쓰고 어디다 흘려보내는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해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표현할 때 그것이 진심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후회를 썼더라고요. 지난해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시간과 돈을 별로 쓰지 못했다라는 걸 발견했다. 말로만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 부끄러운 것이다. 그건 실제로는 마음이 없는 거, 진심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간이 마음이다, 진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시간, 이 땅에서의 시간은 과연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바로 그 흘러가는 곳에 주님의 마음, 바로 그 진심이 머무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바로 주님의 시간을 쓰신 그러한 곳이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내게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게 하셨죠.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의 진심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진 것이죠. 바로 무한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시간 가운데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의 진심을 다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신의 아들이 사람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공생애를 지내신 것, 그 시간은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서 사랑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시간들이 그분의 진심이란 뜻이, 그 시간을 같이 살아주심으로 그분의 진심,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입증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아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단순히 그런 교리와 어떤 문장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보내신 시간 자체가 이미 그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진심을 보여주는 순간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살다가 어느 날 아프리카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답답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불편한 거 말도 못하죠. 먹는 거, 잠자리, 특히 화장실, 마실 물, 아마 그곳에 있는 순간순간들이 너무 불편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제약받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그분한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일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감옥 속에 갇히는 일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시는 그 순간에 뭘 알게 되실까요? 바로 배고픈 것, 피곤한 것,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이야기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고통을 경험하게 되시고 배고픔과 아픔과 그 모든 육신의 한계를 알게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났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그 순간순간이 분명한 사랑이고 희생이고 수고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가 아니라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고생이고 희생이고 사랑이고 진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새 번역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진심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불편한 것, 수고와 희생을 겪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상상해 보고 짐작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시각장애인 여성분이 자기 삶에서 서글픈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일반인들은 전혀 상상도 못할 내용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늘 함께 걷는 안내경과 늦은 시간 귀가하는 길에서 물이 막혀서 낙엽으로 수북히 덮여서 잘 보이지 않은 맨홀 뚜껑에 굽이 걸리는 순간이 있대요. 그리고 혼자 지내던 때에 한참 만에 놀라운 친구와 밥을 해먹으려는데 그동안 내가 먹던 쌀에 벌레가 아주 많다라는 걸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류장에서 나를 보고 지나치는 버스 두세 대를 잡지 못하고 심지어 지나간지도 모르고 부탁할 사람마저 없어서 30-40분 먼저 나왔지만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약속에 늦어 변명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트에 들어가 도와주실 분이 있는지 초조하게 두리번거리는 그러한 시간 같은 것들이 삶에 있다라는 거죠. 자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이제 씻으려는데 게시판에 붙어있는 단수공지를 전혀 몰라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대요. 요리를 만든 다음에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싶어서 내 나름대로 각도를 생각해서 여러 장 찍어서 지인한테 문자로 보내고 잘 나온 거 골라달라고 했는데 음식이 찍힌 사진이 제대로 없다라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대요. 새 구두를 신고 나간 지 몇 분 만에 인도턱을 발로 이렇게 치면서 확인하다가 처음 신은 구두가 다 긁혀버리는 경우도 많았대요. 비장애인과 연애할 때 아주 데코레이션이 예쁜 오므라이스를 예쁘게 떠먹지 못하고 비빔밥처럼 먹는다라고 면박을 들었는데 그나마 그런 사람이라도 헤어졌을 때 몰래 찾아가서 멀리서 한 번만이라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팠대요. 여러 명이 함께 밥을 먹을 때 생선이 나오면 제대로 발라 먹을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통째로 들고 먹으며 생선을 이렇게밖에 먹을 방법이 없다라고 이해시킬 자신도 없어서 차라리 생선이 나오면 먹기를 포기한 적도 많았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참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분한테 너무나도 불편할 때가 있었다라는 걸 문득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은 어땠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제약이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었을까? 얼마 전에 무릎 수술하신 우리 양미정 집사님과 같이 통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무릎을 수술하고 휠체어를 타고서 지내보니까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걸 문득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거예요.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드신 나날이겠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감행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3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주셨어요. 그 하루하루가 그 삶이 희생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특히 누구에게 흘려보내셨습니까? 병들고 지치고 낙담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더럽다고 상종도 안 하던 남편이 5명이나 있던 사마리아 여인과 앉아서 대화하는데 그 시간을 흘려보내셨고 저주받았다고 상종 안 하고 손가락질하는 38년 된 병자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고치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갔고 장님의 손을 잡고 그의 눈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는데 그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배반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볼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특히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나오는 대화의 일부분이에요. 이곳에서 주님의 마음이 절절히 드러나죠. 오늘 본문 초입에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계속 연거푸 답답한 듯이 말씀하세요. 11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진심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답답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배반할 그 못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시간들이 다 끔찍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거기서 어떻게 더 다른 걸 보여주고 어떻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셔야만 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도 등장해요. 많은 부흥회나 또 기독교 서점에 가면 붙어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감동적이고 이 말 들으면 내가 다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구나라는 어떤 용기가 샘솟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 구절에 맥락이 있잖아요. 앞과 뒤를 보게 되면 바로 여기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고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그 약속을 받는 이들은 결국 어떤 이들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는 모든 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들은 결국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발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얼마나 그분의 수고와 희생이고 고생인가를 알아보고 감격하는 사람들, 감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수고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동함으로 거기에 화답하는 기도를 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이기적인 것들을 갖다 깔아놓고 이 항목 저 항목 들어주세요 거래하는 기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에 대하여 나의 진심으로 나아가는 진심과 진심이 맞부딪히는 그 기도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신의 수고와 아픔과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가 탕자 같지만 그 아버지의 진심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감격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단순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절한 진심을 보고 그 진심을 믿고 우리가 그것에 감격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고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사랑이시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언어적인 한계 때문이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절절하게 경험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 희생이 어떤지, 나를 향한 포기 못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감동하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아버지에게 사랑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진심에 우리의 진심으로 응대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미국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의 경험담이 이 땅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경험담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소개합니다. 말레이시아에 머물던 어느 주말에 도시 관광을 하러 길을 나섰다. 무작정 걸으면서 사진을 찍다가 커다란 시장들을 지나쳐 강이 보이는
공원까지 이르렀다. 거기서 벤치에 앉아서 풍경을 감상하고 있을 때 어느 젊은 여성이 갑자기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엉성한 화장과 옷을 입은 모양을 보자마자 바로 그녀가 몸을 파는 여성이다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서툰 영어로 나에게 자신의 이름이 아네트라고 말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는 물었다. 오늘 날씨 좋죠? 그녀는 영어는 잘 못했지만 짧은 대화로 도시와 강 그리고 이것저것 나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내가 직업을 묻자 그녀는 바로 나에게 자신이 몸을 팔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때 난 그녀의 말투에서 그녀 자신도 모르게 수치심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내게 그런 관심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난 대답했다. 난 당신의 고객이나 손님이 아니라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고는 잘 먹지 못해서 말라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내가 점심을 사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서 왜 그랬을까라는 당혹감이 밀려왔다. 왜냐하면 그녀의 옷차림, 화장, 그 모든 것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지나갔던 어느 여인은 매우 불쾌한 모습으로 우리를 쳐다보았고 어떤 남자는 내가 뭘 하려고 저런 여자와 같이 다니는지 다 아는 듯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근처 강가의 식당에서 밥을 주문하면서 난 그녀를 다시 안심시켰다. 난 당신의 고객이나 손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좌불안석으로 앉아있는 그녀를 보면서 전에 여기 와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서 난 그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다. 25살. 그녀는 농사를 지었고 지금은 농한기라 농사를 짓지 않아 일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도시까지 나왔단다. 그렇게 매일 음식과 물, 살 곳을 구해야만 했다. 그녀는. 나도 이 일이 싫어요. 하지만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 같아요. 이 말을 듣고 난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또 천천히 최소한 예수님이다 라는 이름이라도 알아듣도록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깨달은 건 이런 엉성한 말보다 가장 더 좋은 건 바로 예수님을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었다. 그녀가 말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7살 난 여동생을 돌보며 산단다. 그럼 재미난 건 뭐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 일은 정말 싫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는 것 그건 좋아요. 최소한 나 혼자는 아니니까요. 난 홀로인 게 너무 싫어요. 농사와 이런 일 저런 일로 떠돌다 보니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음식이 나오고 동생의 밥도 사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저 남은 음식을 동생에게 싸다 줄 수 있는지만을 물었다. 마침 식당에 들어올 때 시장을 지나면서 옷가게를 본 것이 마침 떠올라 동생과 그녀를 위해 내가 옷도 사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몇 번 거절했지만 결국 승낙하며 웃는다. 참 신기하게도 아까 내가 혼자 지나갈 때와 지금 그녀와 함께 옷가게 앞을 지나갈 때의 상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달랐다. 아까 손님 이 난방 하나 사세요. 카메라 하나 사세요. 마구 잡으며 호객하던 그 사람들이 이번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어느 옷가게에서 청바지와 난방 그리고 신발을 35,000원을 주고 샀다. 우린 계속 이야기하며 걷고 또 서로를 알아갈수록 내 마음은 오히려 너무 아팠다. 사람들의 모멸감에 찬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 그녀가 자신을 초라하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눈빛들,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상의 눈빛과 달리 나는 진리를 믿는다.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 주님의 상속자고 주님의 소중한 딸이다. 바로 예수님이 죽어서 사신 바로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그녀가 4시간에 2만 원의 몸을 파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시는지 그 가치를 생각한다. 옷을 사고 내 수중의 돈을 다 털어주고 우리는 그렇게 이별했다. 바로 그때서야 그녀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충격에 빠진 듯 했다. 그녀의 당혹스러운 믿기지 않는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녀가 동생에게 줄 선물과 음식을 들고 들뜬 마음으로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난 깨달았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분은 다른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세상에 어떻게 보든 개의치 않으셨다. 그분은 한 끼의 식사나 새 옷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신다. 바로 새 생명 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늘 팔아버린다. 그분은 그런 우리를 핏값으로 다시 사셨다. 우린 말이 아니라 그저 그런 조그만 사랑으로 보여줄 뿐이다. 이게 이 청년의 간증이에요. 이 청년이 경험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땅에 사시면서 받았던 눈초리와 세상의 관시와 세상의 말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이 문둥병자와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지내실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세상의 표현들이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먹고 마시기 좋아하고 포도주 좋아하고 죄인들과 떨거지들과 어울려 다니는 자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흘려보내신 모든 순간들과 시간들이 바로 이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흘려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자녀로 세우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바로 너희가 나의 진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감격하게 되면, 이게 어떤 건지 알게 되면 나의 말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애타하심을 알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랑에 항복하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명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이건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바로 주님께 감격하고 감동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맛보아 알고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지 누구의 지시와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라고 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한문의 청년들이 모여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한평생 살면서 갖고 싶은 게 뭔가 그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상상의 파티가 벌어집니다. 어느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온 세상을 멋지게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다른 한 청년이 또 대답합니다. 나는 온 세상의 비밀을 모두 꿰뚫어 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싶어. 또 세상에 어떤 곳이라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인기인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난 피카소의 그림을 갖고 싶어. 어떤 이는 모차르트와 같은 음악적인 영감을 갖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를 신나서 떠들고 있는데 한 청년만이 고개를 숙이고 심각하게 아무 말도 않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들 떠들다가 이 친구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 보고 물었습니다. 야, 너 뭐 갖고 싶냐?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이 청년이 한숨을 푹 내려쉬곤 이렇게 말합니다. 감격하고 싶다. 이 말에 모두들 숙연해지고 그 순간에 방이 조용해졌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감격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매일매일 그냥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심,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격 조건을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정 새해를 맞이하면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무미건조한 삶에서 벗어나기 원해요. 하루하루가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안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하며 마음 가운데 감동이 회복되기 원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절한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랑들이 경험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러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심과 나의 진심이 부딪히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생활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첫걸음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슴 한쪽에 달아드리면 그게 효도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364일은 그저 철없는 자식이었습니다. 속없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님이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은 모두 다 당신들의 무능력 때문에 자식까지 고생한다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자연히 부모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끝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어느 날 부모님은 내 곁에 안 계셨습니다. 이게 부모님 사랑이죠.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364일 동안 엉망이었지만 그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는 걸로 그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단 하루라도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주님 때문에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할까요? 부모를 여의고 나서야 내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는 그 자식처럼,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것 때문에 후회하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 그게 우리의 진심이에요. 주님의 진심에 우리도 진심으로 화답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시간이 없다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찬양하고 노래해도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좀 살아보기 원해요. 그곳에 감격이 있고요. 그곳에 믿음의 회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이 있지 않았다면 점심이든 저녁이든 잠깐이라도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제가 이 조그만 일이라도 한번 해봅니다라면 말씀 한번 읽어보면 어떻겠어요? 마음에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신다면 전화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중보기도 하면 안 될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셀 모임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시간을 냅니다라고 그 모임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나도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나 주변에 있는 형제들, 힘든 우리의 지체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볼 수는 없을까요? 그 모든 것들, 그 조그만 행동에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나의 시간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진심에 응답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때로 시간을 쓴다 할지라도 주님 아시죠? 이건 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것 때문에 희생하고 내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마음이 나한테 전해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말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푸포수와 같은 주님의 마음에 감동하고 그 감동을 가지고 남에게 흘려보내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돌려보내는 삶을 살아보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진심이 나의 진심과 맞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주님께 받은 시간들을 주님께 흘려보내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다면 우리의 다른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감동하지 않고 감격할 수 없다면 세상에 무엇을 해도 그 감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지하고 정말 끊임없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진심과 열정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것에 감동하여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기 시작할 때 그것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평화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사라지는 삶, 지친 삶, 피곤한 삶이 아니라 감격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며 주 안에서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의 진심의 아버지께 전달되고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 가운데 감격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